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어. 그분이 자기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며,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입은 내가, 예수님도 나 같은 1000만 번도 더 죽어야 또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사랑, 끝없는 사랑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원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왜? 이 마음도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며 올 때, 너는 너 자녀를 생각해서 우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는데, 너의 죄 때문에 죽는 데까지 나는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했던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라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만 아프다는 거죠. 아프신 내가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내가 이기적인 마음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줬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비 된 입장에서 자식을 죽이는 데 내줬다면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나 이거죠.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자도 용서하고, 이 말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그런 말을, 언어를 몰라서 사람들이 몰랐지만 지금은 언어 폭력, 이런 자들도 용서하고, 도둑질 해갔던 사람도 용서하고, 사기꾼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사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봐도 하나도 없더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한다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죄 아래 살아왔던 그 가진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양쪽으로 다 내려왔던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은 더 강력하게 좋지 않은 것은 내려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분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이분도 굉장히 사모인 사람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계명을 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지켰습니다. 지키면서 살았던 청년이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뭐 조금만 주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는 놓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누웠던 요 밑에 돈을 깔고 누워서 임종을 하면서도 놓지를 못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 만몬의 영이요, 이 말세 때는 얼마나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궁핍하고 없고 굉장히 부족하고 이러면 더욱더 이 물질에 대한 갈망이 크거든요. 근데 풍족하고 해본 거 다 이렇게 다 자기가 누려봤더니 다 솔로몬 왕과 같이 헛되고 헛되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만몬의 영은 강력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시던 말씀을 옆에 제자들이 듣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다 놀래버렸죠. 어떻게 나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느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과연 그러면은 천국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 그렇게 갇혀있는,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사람. 그럼 믿으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이끌면서도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만나로 먹이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볕이 뜨거우니까 그늘이 없다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이 장막 칠 곳은 먼저 그 구름 기둥이 딱 서는 곳에 거기다 장막을 치게 하고,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큰 사건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모세만 그냥 공격하죠. 막 우리를 막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모세를,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마늘 먹고 부추 먹고 이럴 때가 좋았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렇게 막 억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얼마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이라는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돌다가 끝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남아있는 훈련입니다. 이게 광야의 훈련이. 이것을 정말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서 평생을 예수 믿는다 해도 그냥 자기가 아는 관념적인 예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것들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은 생명이요 진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어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어로 하다 보니까 병들고 빚지고 나가 떨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끝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 갖고 따지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문맥에서 문맥 다 짝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만 콱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성경 박사,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다 못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찾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종일 자기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마무리하기 전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좀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이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급속도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깨달아지고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시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내 마음을 드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되는 주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어식조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물질은 혹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주셔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우리 부모가 자식이 뭐 필요한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자식이 이제 대학교 가면은 아이고 아버지 정해놓습니다. 그 자식과는 상관없이 무슨 대학 아버지 합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100일 기도 자식을 위해서 올려놓고 비나이다 주신한테 자기 자식 거기에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는 그 우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어쨌든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까지 모시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빨리 회개해라. 너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막 주장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그와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재물이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한테 너는 나를 따라라 소리 안 했습니다.